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 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엎드리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다가 사람에게서 오히려 속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사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나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자녀들에게 상심하고 또 믿었던 서로에게서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나의 죄도 많고 나의 연약함도 많아서 참 바라볼 분이 우리 주님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그를 의지할 때에 요동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일 또 오후에 학교 앞 전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두 곳으로 가야 하기에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일기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선물하며 수련회 또 홍보도 하며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또 아이들이 소수 또 버리고 간 전도지도 다시 줍고 돌아와야겠죠.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아이들 여럿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마음이 순수하여서 참 내가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기갈한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열린 마음들을 주셔서 같이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아이들, 그런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도 그 전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새롭게 이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악인들의 범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6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악한 자들의 그런 간괴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느헤미야를 영육으로 공격하는데 어쩌면 이제 극에 달한 상태를 보여줘요. 아래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믿을 사람 하나 없을 때 이런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믿을 사람 별로 없구나. 그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상심을 느낄 때 있지요. 영적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될 때에 믿었던 사람에게서 악한 이기심과 죄악을 보았을 때 참 슬퍼집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참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자, 봅시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의 선조들의 이름이 그렇게 3대에 걸쳐서 등장하면서 그가 두문분출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자, 그 다음 118페이지에서 우리가 느낄 것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진 바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신분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후의 성경에서 등장해요. 그러니 본절의 암시로 볼 때 제사장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또 영육으로 강건한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찾아갔었고 그렇게 그들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선지자 행세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스마야가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부정한 상태, 시신을 만졌다든지 이런 등등이요, 성전 봉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서원 이행을 위하여서 근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 스마야 자신처럼 은둔하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암살당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하려는 그런 어떤 표현, 그런 어떤 술수였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3번을 저는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슬픈 사건을 예견한 선지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그런 술수였다. 이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5번이요. 마치 감금되어 있었던 것처럼 꼼짝하지 않아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마야 자신을 찾아 헤매도록 하려고 한 그런 술수였다. 이 마이어의 해석도 참 합당해요. 한 3, 4, 5번 정도의 해석이 유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스마야가 건강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해설을 좀 보셔요. 스마야가 만일 부정한 상태였거나 어떤 서원 이행을 위한 상태였다라면 본인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성전으로 가자는 제안은 하지 못했을 것이죠. 본인도 못 들어가는데 뭘 성전으로 들어가자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등장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해석해 보면
비탄의 상태를 가리키거나 뭐 회개하거나 어떤 근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단어를 쓴 표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에서 5번 사이에 그런 해석들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그가 스마야가 뭐 성령에 붙들린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연출하면서 예언을 해요. 10절 중반절.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그럽니다. 꼭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 몇몇이 당신은 줄에 묶여서 끌려갈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산발랏 일당이 보낸 자객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부터 올 것입니다. 뭐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격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자객들이 등장해서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또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인데, 알고 봤더니 제사장 스마야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죠. 산발랏이 뇌물 거래가 있어서 공격적인 암살 시도가 느헤미야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거짓으로 하게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우,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지. 그러니 119페이지를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우리는 지금 외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죽임을 당할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 돌아보건대 외소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를 거기 가두어 두고 그를 산발랏의 일당들에게 넘겨주고 죽게 하려는 속셈이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사람을 속여서 가두어 두려고 했고 거기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장소가 외소래요. 헤칼이에요. 거기 낭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석되는 장소예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거기다가 거짓 선동하여서 민족의 리더를 가두어 두고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었으니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두렵고 참 사람 의지하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을까. 성전 자체에 이제 주요한 방을 가리킬 때 그 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대체 그 중에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성경에서 그 헤칼이 쓰여진 장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낭실, 성소, 하나님의 전 이렇게 쓰일 때 지성소는 확실히 아니고요. 외소니까요. 그럴 때 헤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3장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성전 안에서 지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를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거기 아무나 못 누워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눕는 장소고 그 여호와의 전 안에의 그 전이 헤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공간이고 거기서 무슨 죄가 일어나야 되며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서 사실은 제사장이 느헤미야를 속여 들여서 그렇게 은밀하게 가두어 두고 이제 연락하려고 그랬겠죠. 산발랏 도비아에게 여기 와 있다. 그 당신 와서 거기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든 뭐하든 해봐라. 와, 이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11절 12절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의지해야겠죠. 예, 이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내 남편도 의지하고, 목회자도 의지하고, 목사는 성도님들도 의지하고, 교회학교 전도사님은 교사들 부장님 의지하고, 아이들은 부모님 의지하고, 서로 동료들 의지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서로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하루 종일 한번 동행해 보시면 제 흠을 많이 보시고 많이 상심하실 거예요. 그건 예정된 일이에요. 얼마나 제가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려고 이곳에 온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보면서 위로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어야 해요. 그런 하나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 보면서 소망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었다 칩시다. 그럼 그분에게서 실망하던 날 소망이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람을 향한 아주 그냥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 자신부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상대방은 그렇게 안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막 주장하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닐 때 되게 많더라고. 내가 그래요. 나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2년 반 정도 지나 보니까 연약한 목사고, 목사답지도 못한, 참 성도의 직도 감당치 못할 만한,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나라든가 누구를 의지하다가 상심할 때도 많은 것을 봐요. 지금 느헤미야의 충격은 난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민족의 리더인 제사장이 보이지 않지?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보이지 않던 사이가 사실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매수돼서 돈 받고 있었던 때였고, 그때 비로소 알고 봤더니 막 들었던 때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와. 자, 아래 문장을 봅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위,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일제시대 때 있었다라는 그 밀정이 있었다라는 사실 지금 스마야는 밀정이었잖아요. 돈 받으면서 나를 가두어두고 정보를 흘려주었을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위 나를 죽이려는, 민족의 리더를 죽이려는 밀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건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나에게 4번 5번 편지하면서 나를 암살하려는 적들의 시도, 이런 것도 충격이었겠지만, 이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또 두문분출하였던 그 밀정이라는 자가 한 나라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봤더니 정말 건축의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요한 연루돼 있다. 이러면 그건 진짜 충격 아니겠어요? 정말 그거는 한국교회 비극, 이 평택교회의 비극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으로 자기를 들이면서 범죄하려고 했다는 것을 봤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스마야는 신앙이 없던 자구나. 제사장 직만 갖추었지 사실은 돈에 매수되었던 악인이었구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더욱 분별과 지혜와 소망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아래에 정말
눈물의 말씀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적었어요.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더욱 분별과 지혜와 소망과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느헤미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분별과 지혜와 소망,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송은 지금 사실은 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제가 의지해야 될 정말 firm foundation이 됩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참으로 믿어야 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사람을 믿지 말자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 불신하자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챙기며 같이 북돋아야 하겠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나도 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내가 깨달아요. 제가 참 설교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반대로 이마만큼 연약한데 못 볼 수 있는 철없는 목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20페이지를 봅시다. 선한 줄 알았던 자가 악인으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에 이 교회 못 믿겠네, 이거 안 되겠네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더더욱이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련회를 앞두고서 사역자분들께서 청소년들도 얼르고 청년들도 얼르면서 수련회 가자고, 항상 수련회 전에는 수련회 안 가려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신앙 약한 그 중고등부 시절에 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살짝 흘렸더니 바로 전화 오더라고. 수련회 안 가고 싶었더니 목사님 전화하셨더라고요. 회장이 그러면 되나? 네, 그때 회장이었더라고요. 회장도 예외 없다니까요. 좀 목사님 설교 좀 그런 것 같고 좀 관심 받아봐야지. 그러면은 전화 대번에 와요. 그런데 어느 이제 청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끈끈함이 청년부에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좀 이게 좀 수련회가 좀 가기가 그렇다고 그런 말씀 흘릴 수 있다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눈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악한 연약한 자들이 많은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가정해 봅시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실은 그 공동체를 우리가 서서히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정말 저는 오히려 50대 60대에게 더 이 설교하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이 더 나를 많이 보는 걸 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때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때 더더욱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주장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연약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막 건축자를 만난 이런 상심의 상황 속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제 설교 이대지의 말미는 사람과 사람이 그냥 서로를 붙들고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죄는 미워하고 연약한 죄인은 용납할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고백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매달려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죄를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괴수 죄인 마귀라고 그냥 손가락 당하면서 매달려 계시니 그때 막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막 손에 못을 박고 침을 뱉던 그 병사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저라면 당장에 내려왔다니까요. 기다려봐라. 어이구 정말 화딱지가 났네.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냥 병사 뺨을 빡 때리면서 어쩔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연약한 혈기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는 어찌할 수가 없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으시는데 저 죄인들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예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훈련 뒤에 큰 복을 주시려나 봐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40명 모였는데 지금 2달 안에 40명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500명 모였다 칩시다. 700명 모였다 칩시다. 까딱하면 규만병 걸린다니까요. 우리 3년 만에 이런 교회야 이러면서 막 목에 힘 들어간다니까요. 그때부터 교회는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시스템으로 갖고 건물 더 짓자 그러고 이러다가 우리 상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모든 건 1000명이 됐든 200명으로 그대로 있든 아무 변화 없어요. 하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똑같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상황이 다 끝나고 은혜의 은혜를 더 보태서 해피엔딩으로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의 기도는 똑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62편 1편, 우리의 이 찬양 안에 한번 고백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 지금 훈련받는 것이 나를 의지하는 신앙, 옆에 누구 의지하는 신앙, 그것은 같이 팔짱 끼고 부추겨 가야 될 존재지 그분을 믿을 게 아니에요. 교회 못 믿겠네?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옆에 분에게 자꾸 내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았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는 꽤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사형 당했다라고 생각해 버리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려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광야로, 은혜의 당금질하는 시간들을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나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내가 괜찮은 성도일 것처럼 목에 힘도 안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서로를 보듬고 하나님, 분연히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기도가 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전도의 시간, 성경학교 주일 예배, 또 수련회의 시간, 남은 성전 건축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저녁 또 심야 기도에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니 하나님, 제가 어떻다는 생각 가지면서 저부터도 저 자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요한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않기를 원하며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떤 사람 되는 것 마냥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서로만 바라보다가 서로에게서 실망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또 좌절하는 그런 마음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믿을 사람이 하나 없구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서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서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한 가지 이 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성전 건축의 마무리의 때에 오히려 마음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근신의 때를 더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기도가 터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분연히 하나 되어서